10월 18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96장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초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받자. 우리 한번 또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이사야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분간의 은혜의 시간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면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던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패에 빠지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정말 엉뚱한 짓을 하던 백성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백성들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준엄한 말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이 준엄한 말이었다고 기록하고,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뭔가 좀 깨달았나 봐요. 나아가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요? 이런 겁니다. 3살짜리 아기하고 아빠가 같이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3살짜리가 의기양양하게 아빠를 보다 보니, 아빠 이제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나 다 컸어요. 호기롭게 장담을 합니다. 아기가 혼자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빠가 함께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이가 한 그런 말도 있고 해서 그래? 하면서 살짝 뒤로 빠집니다. 일정 거리만큼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는 마치 진짜 혼자 갈 수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막 걸어갑니다. 호기롭게 앞으로 막 나갑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던 아기가 자주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뒤를 따라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결국 3살짜리 아이는 아빠 없이 혼자 못 갑니다. 아빠가 어느 정도 보이면 또 호기롭게 막 갑니다. 막 가다가 또 뒤돌아봐서 아빠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럼 또 아기는 막 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4절까지의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돼. 이 금송아지가 신이야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살짝 뒤로 빠져준 것처럼 지금 하나님도 뒤로 빠져주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기는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은 여전히 곁에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뒤로 빠지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3살짜리 아이와 같은 백성들이 슬퍼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진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백성들이 슬퍼했다고 기록하는 것처럼 정작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는 말, 이 말은 백성들에게 낭패였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백성들이 있는 진, 이 진 안에 성막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해 주셔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임재하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진 밖에 따로 텐트를 하나 더 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3장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지금 모세가 회막을 따로 별도로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승부수를 거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다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또다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께 나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 하나님의 씨름하듯,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 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려고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회막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온 세상에 활짝 열린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갖가지 많은 것들을 잘 갖춰야 한다고 하지만, 아니 목사님, 이게 되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 다 합쳐놔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그 사람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직장이 구해져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결혼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뭐 코로나19가 사라져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말을 다 하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이게 우리 영적 생활에서는요, 지금 철저하게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요, 상황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아내하고 제가 결혼해서 서울 대조동 쪽방, 진짜 아내하고 저거 딱 누우면 더 이상 어떤 공간도 남지 않는 그 작은 방에서 신혼살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현관문이 비가 참 좀 오래된 집이었는데 비가 오면 현관문에 이렇게 등이 하나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등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서 비가 새는지 막 그 등을 타고 빗물이 방 안으로 막 줄줄줄줄 새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한 번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비닐을 사다가 막 덮기도 하고 그런데도 새요 또. 그런데요, 그런 상황 아무것도 저에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와 손잡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내와 손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때가 참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외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는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오늘도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면요, 찬송이 다시 시작된다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가정이 또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줬어요. 아이고, 목사님 전화 주셨네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랬더니 이 아들 녀석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단다. 그럼 우리는 그 말에 힘을 얻는 겁니다. 지난주입니다. 얼마 전도 아니고 지난주에도요, 신방을 가게 되었죠. 이사 신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래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게임 끝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뭐 상황 바꾸겠다고 거기다가 초점 맞추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이 없어서 찬송을 못합니다. 저것이 없어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환경 탓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아만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새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 하나만 확실해지면 찬송 됩니다. 기도 됩니다. 헌신 돼요. 전교와 선교 됩니다. 예배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초라하게 이것저것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머지 다 풀립니다.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여전히 모르는데 그거 풀렸으니까 나 교회 갈 거야. 아직 그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심인지 아셔야 되겠죠.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세상의 골리앗을 향해서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한 번 외치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 블레셋에 의해서 패배 직전에 있던 전쟁도 승리로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둘째는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 셋째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납니다. 첫 번째,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 13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어떻게 하고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여기 13절 보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보여달래요. 그리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달래요. 그리고 13절 끝부분에 보면 주님의 백성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두 이것을 합치면 이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같이 가주시옵소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간구하자 그 다음 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대요. 아니 진짜 무릎 탁 꿇고 진짜 하나님 옆에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두 손 탁 들어보세요. 모든 게 풀립니다. 그런데 친히 가라고 가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친히 가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쉼입니다. 쉼. 그것보다 더 좋은 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실 제일 행복할 때는 기도 응답의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요. 지난주 이사 예배 갔었다니까요. 이사 예배 신방을 갔는데 말이죠,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지난 8월부터 이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더래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사람이 세상에서 힘쓰고 애를 써봐야 여러분 얼마나 얻게 되나요? 투자 대비 얼마나 얻어요? 요즘에 삼성전자 주식 샀다가 8만 원 넘게 하던 주식이 요즘에 6만 원대까지 떨어져 갖고 요즘에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돈 써갖고 얼마 이익을 얻죠? 은행에 요즘에 돈 저금해놔야 예금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얼마 얻지도 못해. 그런데요, 기도는요 기본이 30배입니다. 기본이 30배고 60배, 100배를 얻는 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데 목사님 무슨 뻥을 쳐도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라고 뻥을 쳐도 대단히 치시네요. 여러분 말씀 언젠가 우리가 이런 예화 나눴잖아요. 하나님 이 산이 오늘 저녁에 내가 기도하고 나면 저쪽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진땀이 나도록 기도하고 문을 열었는데 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대로 있으니까 뭐라고 말한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여러분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느냐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 그것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팥 나와라 콩 나와라 하고 있는 사람들 별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거면 게임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 그냥 가십시오.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간의 개념도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경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모세가 만난 하나님 두 번째는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지? 그 사람 내가 잘 알아. 이런 말을 합니다. 이름이 뭔지 안다는 것은 뭡니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사연이고,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이고, 이름은 그 사람의 아픔이고, 이름은 그 사람의 기쁨이고, 그 사람의 고민이고, 그 사람의 눈물이고, 그 사람의 좌절이 이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 그 사람 누구누구 이름이 이렇지, 나 그 사람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도매급으로 아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너는 항상 그 자리에 앉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매금으로 알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 99세 되고 수염이 길고 키 큰 사람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아 이름 불러주신 거예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던, 그러면서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충고나 불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거 믿고 온단 말이에요. 나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결국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셨어요. 며칠 전에도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사업이 잘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대요. 사업 성공 비결이 뭐냐고.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직원들 이름 외워서 불러준 겁니다. 진심이었대요. 어렵게 시작한 사업, 같이 하는 사람들 이름 외워가지고 하나하나. 예수님을 성경은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죠?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선한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각각 불러 인도해 낸대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래 우리의 이름을 다 각각 기억하시고 불러주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메모해 놓고 있으시면서 기억하신대요.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지난주에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역대상 말씀 읽으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읽느라고 고생했어요. 어쩌면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읽다가 또 틀리고 읽다가 또 틀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아니 이 발음이 잘 되지도 않아요. 자꾸 가지고 녹음했던 거 다시 지우고 다시 녹음하고, 녹음했던 거 지우고 다시 녹음하고. 제가 그런데 소리내서 읽으니까 은혜가 되는 게 세상에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나중에 야, 이거 발음하기도 힘든 이 이름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이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나 서든동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내 이름 하나님이 아시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막 절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세 번째는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요청하는 거 내가 들어주마.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네가 요청한 것을 들어준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실 또 질문하듯이 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사실은 마치 1000번째 제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했더니 모세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말, 즉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자체로 그냥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제가 제 사명의 길 가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여전히 몰라.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뭐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 갈래.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빨리 내 자신 아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했다가 하나님이 나 부를 날 됐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야, 너 나 믿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너 그때마다 상황이 돼서 너 그때 교회에 있었던 것뿐이었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냥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진흥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종교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소풍 다 끝나는 날 다 영원한 도성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 들리는 소리도 가끔 또 들려요. 또 아니 어디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냔 말이에요. 상황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의 원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쁘게 데코레이션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교회에서 교회를 예쁘게 데코레이션 하는 거, 꽃으로 장식하면 예쁘게 교회가 데코레이션 되겠죠. 그런데요, 교회가 언제 예쁘게 데코레이션이 되느냐?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슨 말 하냐?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 그게 교회 데코레이션인 겁니다. 그게 뭐 일을 이만큼 잘했네, 일을 저만큼 했네, 못했네,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일 잘하려고 교회 오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일 하나님 사랑하면 더 잘하게 된다니까요. 훨씬 잘하게 됩니다. 일 잘해놓고 화평해지고요, 일 잘해놓고 사랑이 더 커지고요, 일 잘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커지게 울려 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모세가 대답하잖아요. 사람은, 그런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 이 내 손이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 손이에요. 반석 틈에 내가 너를 두고 내 손으로 너를 이렇게 덮어두었다가 손을 내가 거두리니 그러면 네가 내 뭘 보겠다?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왜? 얼굴 보면 어떻게 되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내가 너를 덮어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그 기도 응답해 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내십니다. 네가 내 얼굴 직접 보면 죽으니까 너를 내가 반석 틈에 두었다가 내 손으로 내가 너를 덮어주고 지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사신방 가서 교패를 제가 붙일 때 마지막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장막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나에게 있다는 뜻이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고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첫째, 응답하시는 하나님, 둘째,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 세 번째,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에 새겨놓고 기억해 주시며 우리 이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해야 하기에 직장으로 사업터로 갑니다.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해야 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권념하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아버지여 오늘 이 새벽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불러주시며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해 놓았느니라.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가 엄중한 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2021년 한 해
남아있는 며칠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작년의 신앙이나 지금 내 신앙이나 도무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저 상황이 이랬네, 상황이 저랬네, 우리가 그러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거기에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진흥교회가 말씀이 능력인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